시편 115편.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그때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엔 로겔 가까이에 있는 소헬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물었다. 우리의 왕 다윗 임금님도 모르시는 사이에 이미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듣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마님의 목숨과 마님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다윗 임금님께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마님께서 이렇게 임금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저도 마님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마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밧세바는 침실에 있는 왕에게로 갔다.
왕은 매우 늙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수종을 들고 있었다. 바세바가 엎드려서 절을 하니 왕은 무슨 일이오 하고 물었다. 그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도니아가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모든 아들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통촉하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임금님을 주시하고 있고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임금님께서 돌아가셔서 조상과 함께 누우실 때에 나와 솔로몬은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세바가 왕과 함께 말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다. 그러자 신하들이 예언자 나단이 드십니다 하고 왕에게 알렸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크게 절을 하였다. 나단이 말하였다. 임금님께 여쭙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임금님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도니아가 오늘 내려가서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왕자와 군사령관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는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인 저와 사독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임금님께서 하신 일이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만은 알려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대답하였다. 바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바세바가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서니 왕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나를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크게 절을 하며 임금님 다윗 임금님 만수물강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윗 왕이 사독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혼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사독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와 그를 모시고 들어가서 나를 대신하여 임금의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임금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독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데리고 갔다. 사독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뿔나파를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쳤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세상이 떠나갈 듯하였다. 아도니아와 그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이 먹기를 마칠 때에 이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서 왜 이렇게 온 성안이 시끄러운가 하고 물었다. 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게. 그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사독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렉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독제사장과 나단 예언자가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기뻐하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성안이 온통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임금 자리에 앉았으며 임금님의 신하들도 들어와서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 더 좋게 하시며 그의 자리를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시고 또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서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제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의 종인 아도니아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였다.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하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열왕기상 2장.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네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이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네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네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흐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의 피를 묻혀 스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 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좋은 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그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밧세바가 말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임금께 말하여 주마.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말하여 주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 왕은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일어나서 절을 한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하여 자기 옆에 앉게 하였다. 그러자 밧세바가 말하였다. 나에게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소. 왕이 대답하였다. 어머니, 말씀하여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밧세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과 임금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겠소. 그러자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여서 정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솔로몬 왕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웠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았다. 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였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브나야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나는 여기에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인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자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왕은 요압 대신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사독제사장을 임명하였다. 그 뒤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오.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그러자 시므이는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냈다. 그로부터 거의 3해가 지났을 무렵에 시므이의 종들 가운데서 2사람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그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시므이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의 종들을 찾아오려고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갔다.
시므이가 직접 내려가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시므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문책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당신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도 나에게 좋다고 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맹세한 것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소. 왕은 계속하여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요.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요.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 성에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여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네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하루는 창녀 2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 2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의 아이를 깔아 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의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셔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네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열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거느린 고급 관리들은 다음과 같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고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이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이고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강제노역 책임자였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 12를 두었는데 그들은 각각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왕과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대는 책임을 졌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 산간 지역은 벤훌이 맡았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 지역은 벤 데겔이 맡았다. 아룻봇과 소고와 헤벨 전 지역은 벤 헤셋이 맡았다. 또래 고지대 전 지역은 벤 아비나답이 맡았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의 남편이다. 다안악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옆에 있는 벳산 전 지역과 저 멀리 아벨 무홀라와 욕느암에 이르는 지역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다. 길라앗의 라못 지역과 길라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동네와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의 성벽과 높이장을 갖춘 60개의 큰 성읍은 벤 게벨이 맡았다. 마하나임 지역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맡았다. 납달리 지역은 솔로몬의 딸 바스마자 남편 아히마아스가 맡았다. 야셀과 아룻 지역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다. 이사갈 지역은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맡았다. 베냐민 지역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맡았다. 길르앗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 맡았다. 이곳 길르앗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이었다. 이 12 밖에도 온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장관이 따로 있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과 거친 밀가루 60섬과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이고 그 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 4만 칸과 군마 12,000匹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관리들은 각자 자기가 책임진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먹거리를 조달하였다. 또한 군마와 영마에게 먹일 보리와 보리집도 각각 자기의 분담량에 따라서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그는 3,000가지의 자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열왕기상 5장.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네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에 뗏목으로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2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도니람이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열왕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10자를 더 달아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붙박이 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 곧 본당 양옆과 뒤로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아래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5자이고 가운데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6자이고 3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7자이다. 이것은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의 석가래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등 새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가운데층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가운데층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또 가운데층에서부터 3층까지도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전 짓기를 완성하였다. 성전의 천장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덮었다. 또한 성전 전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5자씩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닿기까지 벽 전체에 백향목 널빤지를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빤지를 깔았다. 성전 뒤쪽에서 앞쪽으로 20자를 재어서 바닥에서부터 천장의 석가래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내실 앞에 있는 성전의 외실은 그 길이가 40자였다. 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 박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놓아둘 내실을 마련하였다.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20자, 너비가 20자, 높이가 20자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들이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올리브 나무로 2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10자이다. 그 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5자, 그룹의 다른 쪽 날개 역시 5자이다. 그 날개의 한쪽 끝으로부터 다른 쪽 날개 끝까지는 10자이다. 두 번째 그룹도 10자이며 두 그룹이 같은 치수와 같은 모양이었다. 이쪽 그룹의 높이도 10자이고 저쪽 것도 10자이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놓았다. 그룹들의 날개는 펴져 있어서 이쪽 그룹의 한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한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다. 그리고 지성소의 중앙에서 그들의 다른 날개들은 서로 닿아 있었다. 그는 이 그룹에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의 벽으로 돌아가면서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다. 또 그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어귀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2짝 만들고 그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로 만든 문 두 짝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룹 모양과 종려나무 모양 위에도 금으로 입혔다. 또 올리브나무로 본당의 외실 어귀를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한쪽의 문도 두 부분으로 접히고 다른 문도 두 부분으로 접히게 되어 있었다.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 위에 고루고루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앞에다가 안뜰을 만들었는데 안뜰 벽은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로 벽을 쳤다.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4년 12월이고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누가복음 1장.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아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밧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네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하므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물어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3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일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누가복음 2장.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였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시편 116편.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